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그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3장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이 직전장에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었어요. 거짓 선생들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그런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고 또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등 정말 욕설과 다름없는 그런 표현들을 격렬하게 쏟아냈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마지막 장으로 건너오면요, 그런 날카로운 규탄의 그런 어조로부터 이제 철학적인 논증의 어조로 차분하게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자칫 감정에 치우쳐서 이 편지를 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목자의 사명,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목자장이 계신 우리가 있는 곳까지 가는 그 도중에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또 멀리까지 보지 못하는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잘 끌고 가야 합니다. 그게 목자의 일이죠. 그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베드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편지의 목적이면서 목자가 사명을 위해서 지향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또 양들에게는 목자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3장의 제일 처음을 보시면 베드로가 편지의 수신자들, 즉 성도들을 향해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아가페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은 가능해도 주님과 같은 그 아가페의 사랑은 할 수 없는 자라고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여기 후서에서도 또 지금 아가페토이라고 아가페의 사랑을 입에 올린단 말이죠. 이건요,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된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죠? 허공 속에 날리는 공수표 같은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사랑이란 말의 원형이 바로 이 아가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아가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필리아, 친구 사이의 사랑, 우정이잖아요. 스톨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죠. 에로스, 남녀, 그 이성 간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필리아, 친구 간의 관계, 또 스톨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에로스, 남녀의 그 이성 간의 관계, 이 세 가지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관계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우정, 영원한 부모, 영원한 남녀, 이런 건요, 드라마에서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고 없어지는 것들에 불과해요. 친구가 이 세상에서나 친구지, 죽고 나면요, 하늘나라 가면 그 친구가 친구가 아니라요, 진짜 친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도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죽으면 부모 자식 사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부모 노릇했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부모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엔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만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였던 사람도요,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모두 하늘 아버지 아래서 나와도 그냥 한 형제일 뿐인 거예요. 남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이 세상에서만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만 잠깐 있는 그것들은, 그래서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이런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떼어서 설명하기 위해 있는 그냥 그림자들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필리아라는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서 혈육을 뛰어넘는 실행적인 사랑의 단면을 보는 거예요. 그건 아가페 사랑에 들어있는 단면이에요. 스톨게라는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내리 사랑을 또 보는 거예요. 스톨게의 사랑은 아가페 속에 있는 또 다른 단면이란 말입니다. 에로스의 사랑 또한 아가페 속에 있는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원형, 사랑의 원형은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요한이 잘 정리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입니다.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방법한 이름으로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전부 다 아가파오,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그리스도,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욕하면서 떠났던 그를 다시 찾아와서 끌어안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용서, 끝없는 수용의 그 사랑. 그래서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흘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그 아가페의 사랑을요, 여기 지금 요한일서에서 봤잖아요. 우리도 서로 해야 마땅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 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는 사람에게서만 나온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그거 흘리면서 사시냔 말이에요.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넉넉고 있다가 그냥 마지막 심판이 닥치면 안 돼요. 깨어있는 자라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면서 살아야죠. 정신 차리고 엉뚱한 데 꽂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길, 예? 이 세상에서 이름 내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업적 남기려고 안달에 있는 거, 그런 삶 사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업적을 통해서 박수를 받고 주목을 받으니까 그거 부러워가지고 쫓아다니느라 내 안에 맺혀져야 할 그 성령의 열매는 안중에도 얻게 된 거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 되게 하는 내 꿈과 내 야망을 펼치느라 내 안에 그 주님께서 나를 정복해 가시는 그 일에 무관심하고 괴방만 놓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늘 이거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흘리고 있나? 그것이 내 속에서 샘솟도록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베드로의 이 아가페 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이 말은요,
요 3장에서만 4번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중요한 문맥을 이끌면서 나와요. 이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 1절에서 아가페토이 그러고는 2절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끝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8절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고는 잊지 말라 8절에 그러고요. 또 14절에 또 가서 보면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또 나와요. 그러고는 힘쓰라 그러면서 문장을 끝맺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17절 맨 마지막 절에서 3장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또 나오는데 그러고는 삼가라 삼가라 그러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라 힘쓰라 삼가라 이 중요한 4가지 당부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먼저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목자의 삶을 주셨던 주님께 충성스러운 목자의 마음 또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양들에게 당부하는 게 이 마지막 3장의 내용인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쓴 편지의 목적이면서 목자가 사명을 위해 지향해야 하는 일이며 또 양들에게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비결이라 그랬는데 그게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금 1, 2절 말씀 속에서는 기억하게 하는 거.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1장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이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면 첫째 편지는 뭐예요? 우리는 뭐 베드로전서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이 첫째 편지가 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 중에 있어요. 베드로 후서의 초기본이다. 이 베드로 후서를 보내기 전에 초기본으로 그러니까 다른 똑같은 편지를 우선적으로 써서 보낸 게 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또는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잃어버린 편지가 있다. 그게 첫 번째 편지고 요 베드로후서가 두 번째 편이다. 또는 유다서가 이 베드로후서의 첫 편지다. 유다서를 먼저 보내고 이 베드로후서를 보내면서 이것이 둘째 편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의 1장과 2장이 하나의 편지고 요 3장은 나중에 보낸 둘째 편지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주의 전통의 주석가들은요, 첫째 편지는 베드로전서고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후서라고 봐요. 그냥 그런 논란이 있다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고요. 진짜 알고 싶으시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누구 주장이 옳은가 물어보자고요. 이런 걸로 서로 주장하는 거 무익한 논쟁거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편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뭘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걸 알아보자 말이에요. 그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둘째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노라. 그게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요거는 구약성경이고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건 신약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장 12절부터 21절에서도요 이미 예언의 말씀과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사도의 교훈, 주님께서 주님에 대하여서
교훈을 전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잖아요. 그 사도들의 교훈을 함께 묶었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건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교훈들도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목자의 해야 할 일, 그건 양들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인 말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목자의 할 일이에요.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오염되게 만들면 안 돼요. 최근에 어떤 대형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기 보니까 여러 설교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성경 본문은 읽었는데 설교의 내용은요, 드라마의 일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경험담, 또 세상 뉴스 기사,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 또 세상 격언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곳저곳으로 성도들을 끌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과 세상의 사상으로 인도하더라고요. 어떻게 설교들이 하나같이 그런지 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너무 단순하고 한 가지만 말하니까 그렇게만 말해서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계산 때문인 건지 하나같이 성경 아닌 말들로 설교를 채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요, 엄밀하게 설교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다다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못 기울여 다시 세상의 귀를 열고 세상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행위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한 길, 예수에게만 인도하도록 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우리는 그 한 가지 진리를 계속 기억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우리들의 눈과 귀를 자꾸만 분산시켜가지고 유혹시켜서 말씀이 아닌 세상에 고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외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살게 되잖아요. 세상에 섞여 살잖아요. 이미 세상 속에서 보고 싶지 않아도 듣고 싶지 않아도 보고 들으면서 사는데 설교 듣는 말씀을 듣는 그 시간까지도 또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목장으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런 세상에 딱 안성맞춤이에요. 너무나 쉽게 동화되고, 아니 이미 푹 젖어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목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교단장에서 또다시 말씀으로 이끄는 일을 안 하고 세상 속에 그 수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들고 헤매게 만들면 되겠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먹으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못해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기억나게 하고 집중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사이에 다시 세상으로 모가지를 틀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먼저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말씀 속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아기가 말을 배워서 자기 입으로 그 단어를 말하기까지는요, 수천 번의 듣기가 선언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신 여러분, 아기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말씀 듣기를 반복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일의 중요성을 똑같이 말했거든요. 함께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은 말을 지금 글로 편지에 보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 복음의 그 내용, 그걸 반복해서 계속 같은 그 말을 쓰는 것,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반복하여서 듣고 보고 기억나게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걸음마다 있어요.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고 여전히 내 입으로 그 복음이 표현되지 못하는 어린이 수준에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세상에 나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 되셨습니까? 우리 하루속히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그런 사람, 장성한 자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자라나라고 우리를 다루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들었던 그 말씀, 알게 되었던 그 말씀 자꾸 기억나게 하는 일,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